드립시다. 아, 잘하셨어요. 네. 자,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제자들도 훌륭하네. 그렇죠? 네, 우리 시간 되었으니까 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조정 좀 잘 하세요. 네. 찬송가 우리 347장 반주 우리 조지영 선생님이 반주하는 걸로 찬양하기로 했죠. 자, 제가 키를 정하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먼저 합니다. 344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님 부일세. 시험할 난간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영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님 부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님 부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님 부일세. 할렐루야. 박수 열심히 치셨죠?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박수 치자고 할 때 우리 어르신들 박수 어떻게 치세요? 손바닥이 마주치게 치시죠? 네. 그래서 손바닥이 마주치도록 우리가 박수를 칩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걷는 운동하고 똑같아 그랬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걷는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우리가 박수를 많이 치는 것은 걷는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도 흐뭇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 그냥 박수를 쳐서 우리 몸을 자극하니까 건강도 오고, 그래서 복도 받고 또
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서 박수가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랬죠.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박수 쳐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박수 외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도 누가 해주시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호산나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길기만 했던 지난 겨울의 추위도 사라져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추위에도 감기와 여러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셨듯이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에도 호산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원장님과 어르신들께 헌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건강 지켜주셨고 호산나의 모든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의 평안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국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고 호산나의 어르신들도 이곳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새로 만나고 또 헤어지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만남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신체가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르신들도 계셔서 때로는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몸과 마음이 아프신 어르신들 향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주시고 그 어르신들을 따스히 끌어안아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넉넉하고 성숙된 우리 호산나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 이름 뜻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기도드리듯이 모든 호산나의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평안하게 계시다가 어느 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오늘 마이크가 막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잘 들리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또 이제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성경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계속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 5가지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4개를 했거든요. 4개. 그래서 4개 했는데 뭐뭐 했는지 아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가 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훼 샬롬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훼 뭐예요? 야훼 이레 하나님 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라파 하나님 했죠. 자, 오늘은 야훼 니시 하나님. 야훼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자, 우리 승리의 하나님
성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싸우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그런데 여호와 니시, 내가 싸우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싸우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대대로.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어떤 책?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지만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내가 이렇게 주관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벌도 줄 거야.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의 결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벌을 받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그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배경이 되어져 가지고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랬죠? 430년.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도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 어디? 이집트 나라예요. 이집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의 막 울부짖는 소리, 그다음에 저들의 막 그 슬픔, 그다음에 고통,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 내가 너희들 이제 해방시켜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탈출시켜 주시는 사건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거기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얽매이고 억눌리고 고통과 절망과 그다음에 한탄 속에서 죄와 저주로 인하여 가지고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탈출시켜 가지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땅.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러고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셨어. 그러면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얼마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는다고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얼어 죽는다고 또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더워 죽는다고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삿대질을 하다가 누구에게 해요? 원망을? 자기들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한테 껐떡하면 모세한테, 야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있어서 먹는 거라도 잘 먹었잖아. 막 모세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다 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실제로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니네들은 말이야 싸움도 할 줄 모르잖아. 니네들은 겁이 많잖아. 니들은 그리고 막 총칼도 없지. 겁도 많고 니들은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니들은 총칼도 없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 거기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가는데, 이렇게 통과하다가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엄청나게 무서워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으아! 이러면 니들이 겁나갖고 지레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리로 통과하지 말고 요렇게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렇게 돌아서 가라 하는 길로 가면 일주일 걸리는 길이에요. 그 일주일 걸리는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낙타에다가 물 가지고 나온 거, 물을 실어야 얼마나 싫겠어요. 그거 하루 이틀 먹으면 물 다 떨어지잖아. 옷 한 벌밖에 없고 입은 거. 그 다음에 빵, 고기 얼만큼 준비했어요?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양 식구들대로 잡은 고기, 식구들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빵, 먹고 남은 거 싸가지고 온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식 떨어져, 물 떨어져,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거 없어요. 그 이 중동 지방의 날씨는 밤이 되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데워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니까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개미 새끼도 한 마리도 안 보여. 뭐 11시 반만 되면 사람들이 싹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2시까지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는데 2시에 또 알라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안 나와. 한 3시 정도 돼야 나와요. 떼약볕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일하느냐 그랬더니 새벽부터 일한대요. 새벽부터 일해서 이제 정오 해가 뜨기 전에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한 4시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즐기고 담소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놀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는데, 원망을 하면 그냥 아우 모세 지도자님이요, 우리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한테 물 떨어졌다고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막 모세한테다 막 삿대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 샘물에다가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터질 것이다.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쓴물을 만나, 야,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져라. 지난주에 했죠, 우리. 쓴물 만나갖고,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 물 만났는데 이게 먹을 물이라고 주는 거야. 이거 먹고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난리 치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 나뭇가지 들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그 나뭇가지 던져갖고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아져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엘림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완전한 치료라 그랬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완전한 치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긴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돌았어. 돌고 한 바퀴 실컷 돌았는데 또 제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라 그래갖고 또 한 바퀴 실컷 돌았는데 또 제자리로 오고, 원망하고 또 모세하고 한바탕 싸우고서 실컷 돌고 오면 또 제자리고, 이래서 광야를 돌고 거기서 40년을 지난 게예요. 40년을.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커다란 전쟁들을 치루어요. 커다란 전쟁들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모세야, 내가 있잖아, 이제 내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막 방황하게 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이 이제 다 죽었어. 거의 죽었어. 이제 그 1세대들이 너무너무 말이야 막 악해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맨날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이렇게 이제 죽어갔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병들고 뭐 자연적으로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이제 이렇게 죽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전쟁통에도 애기 낳잖아요. 저도 전쟁 끝나고 나서 애기 저도 낳았지만, 전쟁통에도 50년생도 전쟁통에 난 거고 51년생도 전쟁통에 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전쟁통에도 막 애기들 낳잖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광야에서 그냥 출애굽해 갖고 광야를 하면서도 자식들 낳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으니까 너도 이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대신해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그 앞장서 가지고 언제든지 싸움터에 나가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너무나 큰 나라여 가지고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그 다음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인지 뭐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산에 올라가서 너 이제 네가 들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저기 그림을 좀 해놨어요. 해놨는데,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져가지고 다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우리의 선지자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져갖고 쫓겨가니까 어떻게 해? 이러다가 이제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 다음에 훌은 또 이제 그 돕는 아주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이제 조력자인데 아론과 훌이 다 늙었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갖다가 모세에게 놓고 모세를 그 돌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이제 팔을 받들어 가지고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사진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해 갖고 팔을 들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 지팡이를 놓고서 이렇게 팔을 드는 것보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팔을 들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받들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받들고가 더 쉬웠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팔을 받들었을 때에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끝까지 싸워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니시야.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도 싸워주셔요. 오늘 여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은 우리의 영적인 아말렉,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매일 조음이나 동록이 해가지고 재산이 축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말렉이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니시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워도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1장 28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턱 앞에 뒀어요. 가나안 땅. 야 적각꿀의 땅 가나안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이 턱 앞에 있어. 이제 그 땅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크거든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먼 데서 보니까 진짜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 것 같아. 막 그냥 막 푸르고 그다음에 막 아주 기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꾼을 보내게 해요. 야,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그 땅을 가서 미리 정탐하고 오게 해라. 응?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군대는 얼마나 강한지, 정말 그 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 다음에 기후는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정말 농작물은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보고 와라. 은밀히 성탐하고 와라. 그리고 이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쉽게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잘 차지할 수 있는지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들어가 봐라. 그리고 12명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들어갔더니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장대에다가 떼서 둘이서 이렇게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이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서 이 장대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꿰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나올 정도로 땅이 너무 기름지고 그 다음에 과실이 너무 풍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네는 키가 요만한데 그 사람들은 막 이만한 거야. 그래갖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한 줄 아세요? 야, 진짜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 포도송이 봐봐, 막 이 땅이 말이야, 복받은 땅은 맞는데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안 돼. 우리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발로 한번 빡 밟으면 우린 그냥 죽어. 못 들어가.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그 갈렙이 보고를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누가 싸워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막 싸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발로다가 우리 팍 밟으면 우리는 그냥 짜그러 들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안 돼. 우린 거기 들어가면 당장 죽어. 아이고,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죽어. 막 10명은 막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그랬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다.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그 말을 틀리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가지고서 그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늙었어도 그 딸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가지고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이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 거거든요. 지금 이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독교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 그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 이란 쪽이 지금 이 기독교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오늘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적인 역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류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대표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찝으셔가지고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가신대요. 싸울 자리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자 지금 이북이 우리를 갖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금 이제 핵을 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문제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긴 해요. 사실 너무 태평해요. 너무 태평한데 저는 이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정말로 저 이북 놈들이 말이야 하긴 하겠어. 저 김정은이가 저게 막 미쳐가지고 날뛰니까 남쪽을 향해서 쏘기는 쏘겠어. 제가 이제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무기 같은 것만 막 그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막 이렇게 자료를 갖다 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갖다 쫙 꿰고 있는 분들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저 이북에서 말하고 있는 거 날라오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막 단번에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무기들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용없어. 저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그 지하 동굴까지도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대. 걱정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공산당은 절대로 그 공산당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북이 김정은이가 저는 김정은이가 3대 이제 김정일 누구예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잖아요. 그 3대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라앉고 몰락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젊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살고 몰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더 아주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 건국전쟁을 보고 나니까 공산당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산당은 더더군다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야욕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북한 야욕은. 그런데 북한 야욕이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안 해요. 절대로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켜주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도 그 다음에 6.25 동란화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에 그 굴복하지 않고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그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그냥 생으로 매장당하고 생으로 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생으로 뭐 짐승들에게 던져지고 그 다음에 뭐 이 참혹한 그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피 흘렸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은 그 한 번 태어나 가지고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는 건 뭐만 죽느냐면은 육신만 죽는 거거든요. 육신만. 그리고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영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두 군데서 갈라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창세기의 1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의 이야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해갖고 저리 끌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침이 뚝 뛰고 와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동생 못 봤어요 나. 동생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너 네 동생 알잖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묻혀갖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우리 국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만들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뭐 여러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6.25 동란도요. 6.25 동란 이야기도 들어보면 너무 이게 드라마틱한 거야. 이 역사 이야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면은 작전을 지시하셔요.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너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 이끌고 전쟁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막 불었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백성을 이끌으려고 하면은 앞서서 나팔 불면 그 나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였어. 막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수만 명이 모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럼 내가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시험한 대로 그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무 많어. 그 군대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포해.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 그래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 그 다음에 집에 처자식 있어서 걱정되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기드온이 야, 여러분들 중에 여기 겁나고 무섭고 그 다음에 걱정 많은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막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2만 몇천 명이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더 돌려보내. 또 돌려보냈어. 그런데도 한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이 또 아직도 많대. 하나님이 너무 많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추려. 그래갖고 추리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1등 군사만 뽑아. 아주 요 준비된 군사만 뽑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1등 군사, 준비된 군사 뽑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시잖아. 자, 저 연못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연못으로 데려나가서 다 물을 먹게 만들어라. 자, 지금부터 물 마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갖고 개처럼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떠가지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먹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야,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서 먹는 사람만 추려내라. 그 사람만 추려냈더니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도 족하다. 그래서 300명 용사를 추렸어요. 300명 용사를 추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저기 성경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이 300명 가지고서 그 미디안을 치려고 하니까 너무 숫자가 적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 300명밖에 없어서 겁나지? 겁나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일으키는 거야. 기드온을.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너 일어나가지고 빨리 저 미디안 진영으로 빨리 내려가 봐. 하나님이 막 지시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어나갖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까 너무 군사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군사들이 많은데 그 군사들 중에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아 말이야,
그 이스라엘 이 보리떡 그냥 조그마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 가지고서 말이야 자기네 진에 내려갖고 막 자기네를 막 초전박살내는 이런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가지고서 이제 작전을 이제 시작해라. 그래서 횃불 하나와 항아리 하나만 가지고서 나팔 하나,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만 가지고 이 미디안에 수만 명의 군사들을 갖다가 물리쳤잖아요. 그것도 300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100명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야 100명은 1차, 그 다음에 100명은 2차, 그 다음에 100명은 3차. 자 1차는 이제 항아리 속에다 횃불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나팔을 저 두 번째에서 이제 나팔 불어라. 그러면 이제 나팔 불 때 그냥 항아리를 갖다 굴리는 거야. 항아리를 굴리면 항아리가 막 굴러내려가면서 깨지죠. 횃불이 막 굴러가면서 불을 막 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이 나팔을 막 불면 또 2차가 또 항아리를 막 굴리면 횃불이 막 굴러가면서 또 불을 막 밝혀. 이러니까 수만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나팔 소리는 우렁차게 울리지.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꽁무니야 날 살려라. 그냥 거기에다가 음식, 물건, 옷, 뭐 그냥 뭐 군사 장비 다 넣고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는 작전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이제 지금 싸울 일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작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서 해도 임금님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뭐 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오히려 역적으로다가 몰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영감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그 작전을 세워가지고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데 위에서 반대한 대로 의지가 약해가지고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주저앉았으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서 이기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위에서 임금님도 반대하고 위에서 모든 그 권력자들이 반대를 해도 그냥 자기가 그 영감을 받은 대로 작전을 수행해가지고서 나가서 결국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을 지시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은 작전도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전도 지시하시는데 지시하실 때는 우리보다 큰 군대를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여튼 살아도 막 그냥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뭐 몇백 년, 뭐 몇십 년.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이거든요.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있게 만들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한 사람씩 있게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불쌍히 보여가지고 야 신하야 너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임금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계시는 우리 성이 다 회파돼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와요.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네 소원대로 그러면 성 증축하고 와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서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을 증축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회방꾼들이 생겨요. 회방꾼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수들이 우리를 회방해요. 원수들이. 근데 그 원수도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원수. 이 성을 증축을 하는데 성을
농축을 하는데 누가 회방을 하느냐면 같은 동족이 회방을 하는 거야.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왕 밑에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닥사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래 니네 나라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증축하고 니네 나라 이렇게 성곽 다시 쌓고 그럼 돌아와. 그래서 허가 받아가지고 가서 성곽을 쌓고 있는데 누가 시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동포들이 시기를 해요. 동포들이. 그래서 성곽을 쌓아놓으면 와서 밤새 허물어 놓고 또 가서 쌓아놓으면 또 와서 허물어 놓고 이 원수들이 회방을 해요. 원수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니네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 와서 또 허물어 놓고 밤새 와서 또 허물어 놓고 이건 이제 싸워서 그 저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 와서 원수들이 막 힘을 합해가지고 방해하는 힘이 더 세니까 싸우려고 하고 보니까 이 아군이 너무 적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원수들을 대항하게 만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 밤에 한번 내려가서 봐봐.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해방하는 원수들이 모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더래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이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저것들이 뭉쳤으니까 우리 저것들 완전히 죽여버리자. 그러고 모였더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나팔을 불거든 내가 거기 가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가자. 그리고 느헤미가 외치자 정말 자기들은 오합지졸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 반대 원수들은 그냥 천천만만 군대인데 그 사람들이 단순간에 그냥 다 죽고 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요. 사순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날을 빼고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동안에 밟았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정말 낮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때도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때 못 살더라도 우리 요 기간만은 그렇게 살자 하고 정한 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오늘이 26일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일날까지 다 치면 부활주일까지는 46일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난주간 지나가고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간 되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과정이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저쪽에 유대인들하고 결탁을 했잖아요. 결탁을 하고 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이야 밤에 기도하러 어느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면은 니네들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사인하면 그 사람이 예수야. 그리고 이제 그 잡아가도록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총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딱 결박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이 새끼들이 우리 선생님을 감히 그리고 들었던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쫙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달려드는
말고라고 하는 종을 탁 쳐갖고 뭐를 잘랐다고요? 귀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귀를 갖다 칼로다가 탁 쳤더니 귀가 딱 잘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어찌 검을 쓰느냐? 검을 가지고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적군의 말고의 귀를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원수를 안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총칼을 갖고 오느냐? 나는 그냥 가가지고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다 계획된 거야. 그러니까 총칼 없어도 나는 다 이제 그 길로 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풀려고 하다 보면 원수가 풀려고 싸우고 원수가 풀려고 싸우고 원수가 풀려고 싸우다 보면 진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짜 커다란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드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것도 막 이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를 갚아야 돼.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믿는 나라거든요.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믿는 나라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죄는 죄로, 손으로 범죄를 하면 손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리로 범죄하면 다리 잘라버리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로다가 받았으면 이로다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받았으면 눈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막 보복하고, 이게 저들이 믿는 율법이에요. 저들이 믿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이 옛날에 알라 이름으로도 불려졌어요. 근데 알라가 이제는 그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라를 안 쓰는 거예요. 알라는 그래서 그 이슬람의 이제 그 신으로 알라를 갖다 저들이 쓰고 있는데,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서 지금 이제 알라, 우리의 신 알라 하고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가 되어갖고 율법을 믿는 유대주의는 율법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율법 속에서 알라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보복의 신으로 믿는 이 저기 뭐야 그 뭡니까 이슬람은 오늘 온 세상을 원수 갚고 보복하고 원수 갚고 보복하고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승리의 하나님, 요한니시 하나님은 나 억울해요 하나님. 그래 괜찮아. 너 억울하지?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근데 원수 갚는 거를 오늘 안 갚아주더라고요. 오늘 갚아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 룰루랄라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제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신 적 있어요. 진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게 뭐예요? 막 7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7년이 70년 같더라고. 내가 한참 젊을 때. 근데 그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나는 막 맨날 밑바닥에서 막 짓밟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리고 왜 하나님 모르는 척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원수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거기는 이렇게 올라갔고 나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니시 하나님, 우리 요한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야훼 로히 하나님, 무슨 하나님? 목자 하나님. 그다음에 야훼 샬롬 하나님,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훼 이레 하나님, 무슨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야훼 라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야훼 니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5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품 안에 안으시고 고이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필요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어르신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정리할 때가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들고, 손 번쩍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돈 안 드리고 우리 축복하는 거 있죠. 선물 크게 주는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